제가 오늘 무엇에 이렇게 집중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죠. 광고를 빼먹었습니다. 오늘 그 광고를 설교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소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이 삶인지를 나누는 것이 또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걸 아시죠?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면은 나는 신비로운 은사 못 받았는데, 나는 그분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내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인간관계, 마음 상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어떨 때는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던, 사랑하는 그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사건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소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일찍 오신 성도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다르게 보이더라. 눈물이 나더라.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들이, 마음이 굳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굳고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이 말랑말랑하게 해주겠다. 의역했어요. 직역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요새는 자꾸 뭔가가 지워져요. 광고도 지우고 광고도 깜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는 곧 삶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자녀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내 직장이라는 어떤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답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대로 살 때는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정답대로 살지 못하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자기 자신을 치는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답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정답이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너무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우개도 저기다 놔두고 왔어요. 지우개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세상에. 이것도 여기다 놔두고, 오늘은 이상하네요, 제가. 자, 이 정답이, 우리는 정답을 가지면 바로 정답대로 살아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정답을 가지는 순간부터 정답대로 살아야 돼요. 이 의무대로 하면은 행복하고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스스로가 죄인 됐다고 생각하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복음을 가르쳐줍니까? 정답을 가르쳐줍니까?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정답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정답이라는 것도 딱 하나에 국한해서 가르쳐줍니다. 무엇에 국한해서 가르쳐주냐면 구원에 대한 정답만 가르쳐줘요.
성경이 정말 구원에 대한 정답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최영희 성도가 계속 광고 그러고 있어요. 설교라니까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광고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고마워요, 사모님. 지금 구원의 정답만 가진 사람들이 구원의 정답을 배웠다고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걸 알았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이 어디서 깨어지냐면 삶에서 깨어져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이 정답대로 살 수 있냐 이거죠. 안 된다니까요. 정답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라고. 정답은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인내하라고. 정답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돈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잘생긴 예쁜 그렇게 거시기들을 보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더 멋진 직장, 더 높은 학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정답을 가져도 삶의 자리로 들어오는 순간 깨져버려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다 보니 이 정답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중인격으로 살아갑니다. 이중인격을 좀 더 고상한 용어로 표현하면 가면 쓰고 산다. 가면 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정답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일수록 가면 쓴 사람들이 수두룩 앉아있어요. 그 가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 아우, 권사님 오셨어요?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 그놈의 가면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멋진 가면이었지만 교회 밖만 벗어나면은 있는 사람은 갑질로. 그 교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중에. 갑질로. 사람들의 자기 가면을 확 벗어버려요. 본래는 갑질하는 근성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주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면서 아이고 행복해라. 설거지는 나의 인생. 아, 진짜 가증스러운 가면들. 제가 지난 50년 동안 하도 그 가면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 가면이 이제 지겨울 대로 지겨워졌어요. 그게 어디서 다 드러나냐면 정답을 가르쳐주는 교회에서는 절대 안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는 가면을 더욱더 많이 장착하고 다니죠. 장로의 가면, 권사의 가면, 목사의 가면. 목사는 언제 가면이 벗겨지는 줄 아세요? 주일 설교 예배 다 끝나고, 주일의 모든 예배 다 끝나고, 설교 다 끝나고, 공식적인 행사 다 끝나고, 자기 혼자 드디어 집에 있을 때, 방에 앉아 있을 때, 그 허무함과 공허함. 솔직하게 고백하는 목사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더더욱더 그 허무하고 공허하지 않으려고 더더욱더 열심히 달려갑니다. 더더욱더 열심히 신방하고 전화하고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 만납니다. 교인들 안 만나면 교단에, 지방회에 목사들을 만나서 정치라도 해요. 장로들 만나서 정치라도 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하지 않으려고. 정답이 깨지는 자리가 바로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이 삶의 자리를 날마다 살면서도 정직하게 고백을 안 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은 또 다시 가면 쓰고 그런 척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 가면이 벗겨지는 자리가 바로 삶의 자리고 그 자리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슈크마의 교회 예배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광고 시작하면은 예배 끝나고 광고 끝나면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평균 1시간 반.
요새는 1시간 반 이하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1시간 거의 40분. 지지난주 1시간 50분. 안 줄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그래서 우리 아침에 오면은 밥을 먹여요. 아침에 일찍 오신 성도님들 지쳐서 설교 듣다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밥을 먹입니다. 떡도 드리고 뭐 그날의 양식을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자꾸 먹여요. 근데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면 우리는 새벽기도 없지요, 수요 예배 없지요, 금요철에 없지요, 주일 오후 예배 없지요. 이거 다 몰아서 하려니까 길 수밖에 없어요. 몰아서 해요. 몰아서는 하지만 예배는 없지만 성경 공부는 있습니다. 월요일날 오전 10시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되고, 화요일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 8시 저희 교회로 오시면 돼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목회자들만 하는 목회자 성서학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땡치잖아요. 그리고 소속감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열심을 부리는 자리가 있을 때 소속감을 가지잖아요. 자기 열심과 뭔가가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이 열심이 통하는 자리, 이게 내 거 같아. 꼭. 내 자녀에게 열심을 낼 때는 내 자녀가 내 자녀 같죠. 내 자식이 내 자식 같아요. 근데 열심을 안 받아줄 때는 엄마는 이제 그만하라니까. 내가 나이가 30개인데 아직도 잔소리야?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 자식이 내 자식 안 같다니까요. 이 품을 떠났구나. 독립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특이한 심성이 있어서 내가 열심을 부리는 자리가 내 거 같고 내 열심이 내려지는 자리는 내 것도 안 같아요. 그래서 내 열심을 좀 부려보라고 매주 토요일날 교회 청소에 오전 11시 정해놨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 어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분주하게 뭘 이렇게 청소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지우개도 안 가져왔네, 지우개도. 토요일날 오전 11시입니다. 광고 다 하고 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사모님 근성 내려놓으시고.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게 설교하고 지금 이 광고하고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서 일부러가 아니고 제가 실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좀 길게 했어요. 다음 주 예배 오전 10시입니다. 다음 주 예배 오전 10시예요. 이거는 설교 시간에 꼭 광고를 해야 돼요.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수하지 말라고. 다음 주 예배는 오전 10시. 왜냐하면 우리가 야유회 관계로 우리가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는 모두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식을 싸가지고. 장소는 가서 보시면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전 세계에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멋진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20위권 안에. 전 세계. 전에 불과 5년 전만 해도 50위권 안에 들었는데 이제 20위권 안에. 맞지? 20위권. 맞대. 자,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의 형상, 다스림이었어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권세는 꼭 얻을 권세만 생각을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좀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없어요. 버리게도 해 주시옵소서야. 주시옵소서라니까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타고 태어난 게 그냥 줘라 이거야. 달라 이거야. 우리는 받을 권세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권세는 버릴 권세예요. 근데 뭘 버려야 되냐 이거죠. 뭘 버려야 되죠? 아니, 인간의 로고스를 버리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버리면 아주 심플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사람들은 안 버리려고 그래요. 절대 안 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나의 로고스가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 있잖아요. 각자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대화를 해보면 쉽게 알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야, 저 사람은 로고스가 있구나. 그 로고스가 있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로고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심지어는 저랑 가장 가까운 짝인 최영희 성도도 자기 로고스가 있어요. 있죠? 제 딸도 자기 로고스가 있어요. 가족들 모두가 다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로고스와 나의 로고스가 부닥치면 뭐가 이루어지죠? 싸움이 나죠. 자기 로고스 대 자기 로고스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면 싸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싸움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싸움은 나쁜 거라고. 싸움은 나쁜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인류 최초로 열심히 무지막지하게 진짜로 끝장나게 싸웠던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분 중에. 끝장나게 열심히 싸웠던 야곱. 이 야곱 형님은 사람과 안 싸워요. 이분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웠다니까. 하나님 대 야곱 형님이 싸우고 나서 야곱 형님이 이겼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받았잖아요. 무슨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그걸 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싸우냐?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하고 싸울 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지? 너무 수수께끼 투성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야곱을 이렇게 휙 긁기만 해도 아니 때리지 않아. 이렇게 야곱은 저기 100m 밖에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씩 한번 스쳐만 지나가도 야곱은 태풍이나 쓰나미, 지진과 천지지변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왜 그런 장면이 안 나오지? 그리고 왜 씨름을 했다 그러고 그러지? 우리가 씨름이라는 단어 번역을 씨름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제일 많이 씨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우리는 누구하고 씨름을 하죠? 제일 씨름을 많이 하는 존재 대상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누구하고 싸우질 않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씨름을 해요. 수험생이 제일 많이 씨름을 하죠. 책을 읽어야 되는데 공부하고 자기하고 씨름을 하세요? 아니면 나가 씨름을 하세요? 공부하는 사람은 나하고 이 싸움이에요. 나하고 너하고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결국에는 그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사 학위 받으신 분 아니면 그 명문대 들어가신 분들은 꼭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인정해드려요. 이야, 자기와의 싸움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그렇죠? 근데 자기와의 싸움은 잘 싸우는데 또 남하고도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원수로 끝난 적이 있어요? 자기하고 싸우면서? 아니, 싸움이 신기한 거라니까요? 자기하고 싸우면서 원수로 끝난 적이 있냐고요. 나하고 싸우면 원수로 안 끝나요. 뭐로 나타나요? 결과물로만 나타나지. 합격, 성공, 불합격, 뭐 성공하지 못함. 이런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하고 원수가 되나요? 아니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격려하죠. 내가 이번에 실패했어도 다음엔 성공할 거야. 그리고 또 다시 열심히 무슨 공부를 해. 시험 공부해. 떨어진다고 자기 자신을 뭐 원망하나요? 마지막에 한 10번쯤 떨어지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에라이 못난 자식 하고 한강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에라이 못난 자식 하면서. 그게 싸움의 어떤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질 않아요. 나중에 자기 자신하고 한 100번, 1000번, 10,000번쯤 싸우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비극적으로 안 끝나고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나는 원래 그랬나 보다. 내 꿈이 너무 컸나 보다. 이렇게 하향 조정해가지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타협과 조종이라고 그래요. 타협과 조종인데 이 타협과 조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 아세요? 타협과 조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냥 즐겁게 살아가. 행복은 몰라. 근데 좌우지간 즐겁게 살아가. 뭐 보면은 그냥 즐거워.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사람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은 좀 제가 짐바브웨에 있을 때 병원 신방을 매주 정기적으로 갔었거든요. 병원 신방 가려면 제가 살던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와서 시내에서 다시 버스 타고 또 가는데 그 버스 타는 데까지 4km 걷고 버스에서 내려서 또 4km 걸어가고 왜냐하면 요양원이니까 노인들 있는 요양원이니까 거기 가면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97세 할머니 유대인 할머니 그리고 그 병원에는 특이하게 제일 나이가 어린 65세 된 할머니가 계세요.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분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흑인인데. 다 백인들이거든요, 그게. 백인들이 주로 오는 요양소인데, 이 흑인 다운 증후군의 65세 된 그 할머니가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항상 따라와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무슨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면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유대교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목에 달고 있는 성경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손가락에 있는 성경 보여주면서 자기 곳곳에 감춰놨던 성경 구절 꺼내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그때는 기분 나빴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유대교를 제대로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섬기심이에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의 섬기심이었더라. 그 다운 증후군의 그 65세 된 그 여성이 우리가 신방 가면은 항상 따라다녀. 그리고 우리는 주로 찬송을 해줘요.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따라다니는지 병원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는데 그 2-3시간을 잘 따라오면서 그리고 그 부분은 기억이 좋아. 이 노래 왜 안 불렀냐. 요거 좀 불러달라. 자기는 좋아한다. 그리고 부르면 춤추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왜 행복할까요? 모자라서 행복한 건가요? 뭐가 좀 덜 돼서 행복한 건가요? 아니죠. 이미 자기 속에서 타협과 조정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가 발달하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타협과 조정이 복잡해서 너무나도 정교하게 타협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 정말 힘들어요. 아시죠?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타협과 조정이 복잡하고 힘들어진다니까요. 제가 옛날에는 복잡하고 힘든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새는 아주 단순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해. 살아봤더니 이제 50대 중반을 까지 살아봤더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많이 부족하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게 더 많고 잘난 줄 알았는데 못났다는 평가 더 많이 받았고 정말 나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루어놓은 거 거의 없고 제 판단이에요. 제가 너무 복잡하고 정교한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 구조가 내려질 때 심플하게 그래 내 수준은 1에서부터 100까지 있는데 내 수준은 10이야. 딱 생각하니까 요만큼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1에서 자기 자신을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만큼이 정교하게 뭐든지 아구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래야 행복해져요. 근데 나는 요 10밖에 안 돼. 나머지 90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고 사니까 90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뭐가 내려진 거죠? 로고스가 내려진 거죠. 로고스가 내려진 거예요. 결혼 초기에 제가 최영희 성도 얼마나 잡았는 줄 아세요? 최영희 성도를 교회 갔다 오는데 그때는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회 벤치마킹 하고 있었을 때. 근데 뭔가가 이렇게 하나 걸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날진 모르지만 저는 기억이 다 나요. 정교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도넛 파는 가게 있잖아요. 예? 상표는 얘기할 수 없고 거의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제가 30분을 얘기했어요. 표정이 왜 그러냐. 그 표정에는 뭔가가 담겨있다. 계속. 나중에 30분쯤 지날 때 가면을 하나 쓱 받더라고. 맞아! 이러면서 승질이 나니까. 그리고 1시간 또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논리에 무릎을 꿇었어. 논리에만 무릎을 꿇었지 감정적으로 무릎을 안 꿇어. 사람은 그러잖아요. 감정도 있고 논리도 있는데 논리로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로 다 얘기하면 여자들이 감동받을 줄 알아. 아니라니까. 논리 없이 감정만 나가면은 감동을 받는데 거꾸로 인간이 1에서부터 100까지라고 생각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1에서 100까지를 가지고 얼마나 설득을 하고 확인시켜주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게 결혼 초기였어요. 지금은 90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있어도 아유 그냥 그러려니 아버지의 은혜겠지.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나 보다. 이러고 제가 90을 내려놓으니까 행복해요. 뭐 화를 뜨르르 냈다가도 화는 날 수 있잖아요. 한 10 정도는 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화를 냈다가 90 정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 진짜 목사짓 할래? 이러면은 바로 내려지나. 아 맞아. 싸움이라는 게요. 싸움이라는 게 조종과 타협으로 가면은 행복해져요. 근데 싸움이 조종과 타협으로 가지 않고 이기는 승패 게임으로 가면은 싸움은 불행해집니다. 이기냐 지냐로 가면 안 돼요. 조종과 타협으로 가야 돼요. 사람의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가 싸워요. 그 싸움의 대표를 보여준 게 누구예요? 야곱. 그런데 누가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야곱이 이겨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애기 하나 놔두고 엄마 둘이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칼 한 자루 주면서 반씩 나눠 가죠. 할 땐 누가 포기를 합니까? 진짜 엄마가 포기하는 거죠. 진짜로 싸울 때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죠. 누가 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니까 져버려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이겨먹어요. 저의 지난 50년의 삶은 이겨먹고 살았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니까. 이겨먹는 데서 나의 로고스를 확인하고 이것이 나의 로고스야. 이것이 바로 나라니까. 나는 이렇게 뛰어나.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야. 그런 데서만 쾌감을 가지고 그런 것에서만 나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리는 뭐죠? 십자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기 지는 자리예요. 싸움에서 나 죽음의 자리야. 내가 져버렸어. 내가 패했다니까. 내가 패하는 자리를 복음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 안 하시죠. 응답을 안 하시다라는 것은
졌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져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신은 다 이겨먹어. 그런데 꼭 누구한테만 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냥. 십자가라는 것은 패배의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로고스는 기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냥. 애를 둘로 자르는 순간 애는 죽으니까 네가 가져. 네 아들이야. 내 건데도 네 아들이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는 기본이 사랑이지만 사람의 로고스는 자기 존재 증명입니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로고스는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위대해. 목사들도 존재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답이야! 목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답이야. 아니, 그런 목사들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솔로몬 재판 때 칼 주세요. 내가 애 잘라서 확 반 가져가 버릴게. 이런 사람으로 보여요. 정답을 줬으면 자기도 정답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정답대로 안 살아? 자기도 정답을 못 살면서 타인에게는 정답을 살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그게 지금 목사들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 사람들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로고스는 끝까지 승패 게임으로 가냐면 이게 승패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 승패 게임으로 가냐면은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그 양심의 마음 자체가 화인이라는 게 불도장이죠. 불도장을 맞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원래의 모양에서 불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타고 일그러지죠. 원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의 형태는 어떤 형태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로고스 기본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모든 감정의 대명사입니다. 우린 사랑하면서 사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모르세요? 정말 사랑하니까 미워도 하잖아요. 안 사랑하면 안 미워한다니까. 정말로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잖아요. 안 사랑하면 질투도 안 한다니까. 왜 사랑이라는 헬라식 정의에만 매달려 있냐고요. 우리 아시안식, 동양식, 우리 셈족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를 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고요. 미움도 질투도 분노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내 자식을 어떤 영화를 보니까 내 딸을 성폭행을 했어. 그 현장을 봤어. 그놈을 어떻게 했어요? 그 영화는 특이한 영화라. 그래서 그 딸이 그것을 못 견디고 결국에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때 그놈한테 어떻게 복수를 해줬냐면 이 아버지가 세계적인 성형외과 의사예요. 여자로 만들어버렸어.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자로 만들었어. 여자 일생을 살게 만들어버렸어. 사랑이라는 그 딸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항상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단어 하나에는 이거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 복합 단어일 뿐이지 그걸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얄팍한 지식이에요. 이제까지 기독교는 너무나도 얄팍해. 인생을 한 10살쯤 살아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아니 조금 더 쳐주자. 한 20살쯤. 20살쯤 살은 어떤 사람들의 교리를 그 신학을 가지고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체계화시켜놓은 게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하면 목사들이 저한테 또 욕하겠죠? 너무 얄팍해. 50쯤 되어 보니까 옛날에 신학 공부했던 그 수준들이, 그 교리 있잖아요. 칼 무슨 빈 무슨 그런 분들, 예? 너무 얄팍해. 너무 얄팍해. 정답 가르쳐주고 정답대로 살면 다 된다고. 인생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사랑이란 단어 하나만 해도 그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녹아있는 단어인데, 그 인간의 기본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뭐로 바꿔먹었어요? 사람은 승패로 바꿔버렸어요. 이기는 게임, 지는 게임. 이기면 행복하고 지면은 불행해.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의 가장 뛰어난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교에서 왔죠. 그럼 기독교와 유대교는 달라야 되잖아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떨어진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의 기본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고, 공감하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고, 공감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고, 공감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고, 공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공감이, 사랑의 첫 번째 첫 걸음은 공감이란 말입니다. 공감. 공감하는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야. 그렇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프지 않는다라는 것.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죠.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원자로가 터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지금 또 죽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라서 당연하단다. 우상 숭배 안 되니까 당연해. 그런 거 천벌받았어. 만약에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슬퍼해 주겠는데 이슬람이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라 벌받아 죽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감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입니다. 공감 능력을 상실한 종교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집단일 뿐입니다. 오직 승패 게임만 있어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승패에서 쾌감을 느껴요. 승패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게임에서 거기서만 쾌감을 느끼지, 다른 데서는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길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 이거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나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지켜야만 하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 과정.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다고?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7바퀴인가요? 7바퀴 반인가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죠? 소리에 의해서 무너졌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황당해. 야, 소리 질렀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서구 신학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죠. 소리 질렀다, 성이 무너졌다.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신화. 땡 해석 안 함. 신화로 해석하고 땡 해석 안 함. 또 한 부류는 창조과학회 같은 분들. 야, 소리가 무너졌다. 그 과학적 증거가 있어. 소리는 진동이고 진동은
이 파동이 있기 때문에 파동 진동 같은 말인데 이 진동이 결국에 건물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는 이런 무쇠 덩어리가 와가지고 때리면 무너질 줄 알았죠. 화약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키면 무너질 줄 알았죠. 건물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파동입니다. 파동. 창조과학회 같은 사람들은 허벌하고 소리로 이스라엘 한 200만 명이 소리 지르니까 이 진동 때문에 무너지기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신화나 과학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서구가 저지른 잘못이에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가 돼요? 과학을 증명하는 무슨 과학 교과서야? 아니면 성경은 무슨 신화만 잔뜩 모아놓은 이야기책이야? 아니죠. 이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소리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 게임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통이 되는 여리고성 소통이 이루어졌던 여리고성 밖의 사람들과 소통이 안 이루어졌던 이 안의 사람들. 성경에서 소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소리라는 개념이 소리가 무엇의 상징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리는 창세기 2장이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 소리는 무엇의 상징이죠? 성령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상징이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였는데 잘 읽어보면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소리였는지 불의 혀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은 소리고 소리의 모양이 불의 혀와 같다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 소리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소리에 취해서 나가서 마구마구 떠들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데 그 소리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죄 판단했죠. 정죄 판단했다니까요. 그 소리에 동화되지 않고 소리에 동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소리에 취해서 나름의 어떤 것들을 대단한 것들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근데 소리에 함께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소리를 객관화시켜서 그 소리를 분석과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그냥 소리 질러서 무너졌다. 이 안에 여리고성 안과 밖은 성이라는 것으로 단절이 되어 있죠. 바깥 소리와 안의 소리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나면은 충돌은 섞여야 되는 거예요. 섞여서 어떻게 되죠? 섞였을 때 그 소리와 소리가 서로 섞였을 때 소리와 소리가 서로 섞여가지고 서로 섞이다 보면 네 것 내 것이 됩니까? 우리가 돼버리죠. 그런데 그걸 막 가로막는 뭐가 있습니까? 벽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밖에서 소리 지르면 안에서 소리 안 지릅니까? 안에서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여기도 새를 과시해야 되니까 강력한 새를 과시 여기도 소리 질렀겠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튕겨쳐 나가는 거죠.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걸 소리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렸어요. 섞이라고. 섞여보라고. 무너뜨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인 무슨 증명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거 신화냐 아니냐 서구적인 논리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서구의 논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엑기스 그 핵심을 자꾸 빼먹어요. 변죽만 울리다 끝나요. 이 소리에 이 벽이 무너지는 것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강력한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나가 수용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용하면 살고 안 수용하면 죽어. 섞이지 않으면 죽고 섞이면 살아. 인류사는 선악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 선은 붙잡고 악은 멸해야 돼. 이게 창세기 3장 얘기잖아요. 선악이 들어왔으니까 선은 붙잡고 악은 멸해야 된다라는 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선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 히브리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게 선이었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에요? 이거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게 선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 각자가 선이라고, 그럼 사람의 로고스는 각자가 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 잘 해보시라고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성이고, 요건 아니고, 요건 밖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의 선은 뭐죠? 지키는 거. 지킴. 밖에 있는 사람의 선은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렇죠? 서로 상반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은 뭐죠?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악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악이 되는 거예요. 각자 붙잡은 선이 서로에게는 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선이지만 여기는 악이고 여기는 선이지만 여기는 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드디어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선과 이들의 선이 서로 섞이는 거죠. 이들의 악과 이들의 악이 서로 섞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살아남아요? 이 둘이 서로 섞였더니 누가 살아남냐고요. 예? 염탐꾼으로 숨겨졌던 기생 라합이 살아남잖아요.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잖아요. 또 누가 살아남아요? 섞인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안 섞인 사람들은 멸절해버려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굉장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잘해주고 좋고 선한 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갖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는 복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놈을 여자로 만들어버렸어. 그 성형외과 의사 아버지처럼. 사랑하면은 분노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했어. 그래서 원수를 사랑했어.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그놈을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 볼 때마다 행복해.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볼 때마다 정말 은혜였더라. 제가 아들을 먼저 떠내보내고 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뭐든지 미화를 시켜요.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라고 받아들였다고. 원수도 받아들였다고. 그거 하나를 미화를 시켜. 그게 사람이야. 인간이 태어나서 죽었어요.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그럼 에디슨의 좋은 면만 얘기를 하는 게 위인전이죠. 에디슨의 나쁜 면은 얘기 안 해줘요. 위인전에서는. 그렇죠? 기독교가 꼭 고짓을 하고 있어요. 왜? 허물어지지 않는 강력한 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무너져야 돼. 모든 걸 수용해야지 안과 밖이 섞인다니까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씨름해서 싸워야 돼. 왜냐하면 조종을 해야 되니까. 타협과 조종은 싸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타협과 조종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승패 게임으로 가면 나쁜 거라니까요. 여리고성도 승패 게임으로 가면 나쁜 거지만 승패 게임이 아니라 타협과 조종 섞임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발랄 바벨주의자예요? 혼합주의자예요? 혼합. 발랄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예, 발랄. 섞이는데 누구 걸 섞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섞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내 걸 섞는다고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것은 내 걸 섞는 것을 혼합, 바벨. 이 발랄은 바벨하고 달라요. 바벨은 이건데, 이게 어근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이 발랄과 바벨은 섞다, 혼잡하게 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뜻은 비슷하지만 어근은 완전히 달라요. 왜 어근을 다르게 해놨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발랄이란 단어는 바벨하고 다르게 이게 혼잡하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뭘 섞은 거예요, 그냥. 바벨은 혼잡하다라도 번역 가능하지만 발랄이란 단어는 섞은 거예요. 뭘 섞은 거예요? 하나님 것은 내 걸 섞는 게 아니라 사람의 로고스 안에다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섞는 거예요. 과정을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강력한 로고스 안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심어주는 거예요. 강력한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섞여야죠,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섞여야 되죠.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서 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섞여 들어오면 섞임을 당하는 게, 그 섞임 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가 될 때 인간은 거꾸로 행복의 일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니,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 성경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나가는 어떤 개념의 실마리는 뭐로 붙잡았냐? 아담으로 붙잡은 거예요. 자, 아담을 통하여 가지고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는데, 이 첫 번째 아담을 제1 아담, 두 번째 예수를 제2 아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을 두 번째 오신 제2 아담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게 성립되려면은 뭔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걸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여기서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이고요. 지금 창세기 5장 3절이죠. 창세기 5장 3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아담이 130세밖에 안 됐습니까? 에덴 동산 나이 다 빼고 에덴 동산 나와서부터 130세 됐다는 얘기죠.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형상과 같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보면은 원형은 째렘입니다. 요게 째렘이에요. 이제 요게 지금 째렘, 이게 째렘은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째렘에 이게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었죠. 예. 이 수식어들이 붙었는데 요 원형대로 따라가면은 이 째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성경 구절이 몇 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6절. 지금 째렘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아까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낳았어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째렘대로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담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째렘을 쓰고 있어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아담이 자기의 형상. 좀 많이 풀어야 될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도 이 째렘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이거는 째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는 거죠? 오직 사람 만들 때만 써요. 아담을 만들 때만 써요. 이 아담을 만들 때만 이 째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째렘을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째렘을 쓰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73편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편 73편 20절에 여기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누구를 멸시를 해요? 저희 형상, 사람의 형상을 주님이 멸시를 한다니까요. 사람이 이 째렘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은 무시를 해요. 사람이 째렘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아무데나 이렇게 해도 째렘이라는 단어가, 여기 째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열왕기하 11장 18절 온 국민이 바알의 앞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케 하고. 자, 여기서 째렘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요 우상들을, 우상이란 단어.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째렘을 쓰면 우상이 되구나. 아니면 하나님 멸시하게 돼요. 자, 또 아무데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건 내가 안 봐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신이 없는데, 일단 사무엘상 6장 5절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클릭한 거예요. 랜덤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자, 독종의 형상, 이게 째렘이에요. 째렘.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자,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독종의 형상을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여호와의 궤를 훔쳐갔던 그 블레셋에서 한 말입니까? 블레셋 무당들이 한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이 째렘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우상이나 아니면 멸망당할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 멸시당할 것들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째렘을 쓰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창세기 1장 26절이나 27절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말 멋진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신 아담이 5장 3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담이 130세까지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 이때 이 아들을 자기 형상, 아담이 자기 형상 째렘을 쓰는데도 하나님은 우상이라도 하지 않고 멸시하지도 않고 그것을 멸하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형상은 온전한 형상이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람이 째렘을 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 단어를 누가 발견했어요? 바울이 발견해가지고, 바울이 봐! 아담이 째렘을 써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줬잖아. 그러니까 예수도 째렘으로 오셨다고. 예수도 째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째렘. 이 째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수도 이 째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째렘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낳을 수 있다고. 예수도.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평가를 해준 거예요. 이거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분만 아멘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네,
반은 아멘 하시고, 반은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여러 번 들어보세요. 여러 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결론은 이거죠. 자, 다시 한번. 기록된 바 첫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왜 생명이 되었어요? 째렘을 쓸 권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째렘을 쓸 권한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뭐죠? 예?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또 영주주의자들이 그거 보라고 우리가 성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이고. 그 지능지수가 낮으신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사람에 대한 사람이 깊고 넓은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접근을 하는 지능지수가 낮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문학적 머리가 안 되는 분들. 이게 더 쉬운 표현이다. 인문학적 머리가 안 되는 분들. 영주주의자들. 인문학적 머리가 되면은 이걸 기계적으로 설명을 해도 문제가 되고 기계적인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자,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째렘을 낳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째렘을. 그래서 아담은 130세. 왜 아담이 드디어 130세에 드디어 130년 걸렸다니까. 째렘을 만들어내는데 130년 걸렸는데 이 130년 걸린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1절 동침을 했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 가인을 낳는 과정에서 째렘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안 써요. 째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안 쓴다니까 아직 쓸 단계가 안 이르렀기 때문에 언제 쓰냐면은 5장에 가서 째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4장 1절에서는 째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리고 또 아벨을 낳는데 이 아벨을 낳을 때도 낳는다라는 단어를 쓰지 자기의 형상으로 아벨을 낳았다라고 째렘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안 쓰죠. 그렇게 째렘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을 언제 부여받냐고요. 최초로 이 아들 낳고 10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130세. 시간이 엄청 걸렸다니까요.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그리고 이 셋을 낳을 때까지 셋을 비로소 째렘이라고 그랬어요. 째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셋을. 이 셋을 낳을 때까지 아담도 최소한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본 거예요. 그럼 100년 동안 돌을 닦았을까요? 산속에 가서 기도만 했나? 금식만 했나? 오직 그냥 신령한 음식만 먹고 곰이나 호랑이처럼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았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싸우고 때려서 죽이고 이런 삶의 여정을 다 겪어내고 난 후에 비로소 째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영광을 부여받은 거예요. 째렘을 쓸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부여받았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제2아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담처럼 이해하면 돼요. 아담처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번역을 다시 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엔 아르케. 이게 에임이에요, 원형은. 에임이 홀로거스. 요거 하나만 보자고요. 이 엔이라는 이 전치사는 히브리어의 배 전치사하고 같아요. 어디 안에. 그러니까 아르케 안에. 그 근원 안에, 그 시작 안에, 혹은 그
어떤 권능 안에, 그 권능 안에 있었다. 에임이. 동사, 직설, 동사, 직설, 화법이죠. 능동태고, 미완료고. 지금 현재 그 진행형 중에 있어요. 미완료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냐? 홀 로고스 안에 있는 거예요. 홀 로고스 안에. 우리는 이 홀 로고스를 홀 로고스를 무조건 말씀이라고 번역하는데,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게 뜻이 작아요. 말씀이라는 게 뜻이 작기 때문에 좀 넓게 그냥 넓게 원어 그대로 써버리자고요. 로고스를 그냥 로고스로 그냥 써버리자고요. 로고스를 그냥 로고스라고 써요. 말씀이라고 쓰지 말고. 말씀인데 말씀이라고 쓰지 말고. 말씀은 우리는 말씀하면 뜻이 너무 작아요. 우리 한국어 개념으로는 말씀을 로고스를 말씀으로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어떤 질서요, 원리요, 모든 것의 근본이요, 모든 것에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 시스템이요. 이 로고스가 그런 건데 그 엄청난 개념이 들어가 있는 헬라 철학인데 이건 말씀 하나로 퉁치기에는 말씀이 너무 작아요. 그릇이 작아.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너무 작아. 로고스는 엄청나게 넓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홀 로고스가 아르케 그 권능 안에 있었다. 현재 진행이에요. 미완료니까. 권능 안에서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시작 안에 있어요. 그 근원이었다. 근원 안에. 말씀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1장 1절의 첫 소절을 번역하면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의역을 하면은 제가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로고스는 어떤 그 로고스에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호가 정관사니까 이 로고스는 언제 그 권능이나 시작을 할 수 있냐면 언제 이 안에 전치사 이 전치사 안에 그 권능이라 아르케라는 것 안에 여기 아르케예요. 아르케를 태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태초라고 번역해놨더니 제가 이 요한복음 주석을 찾아봤더니 어떤 목사님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먼저 있었다 이런 거 가지고 따져. 이런 창조과학회. 그 창조과학회. 그 시점이 뭐가 중요해? 우리말 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헬라어 가지고 싸움하시죠. 전 세계의 성직자 집단 중에 가장 원어를 모르는 성직자 집단이 대한민국 목사라는 거 아세요? 불교의 스님들은 원어로 불경 읽는다니까? 힌두교의 구루들은 산스크리트어로 베다니경을 읽는다니까요? 이슬람의 이맘들은 아랍어로 읽어요. 원어로 읽어, 원어로.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로 읽고. 독일에서는 이 목사들이 공무원 같은 개념이에요.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신학대학 들어가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반드시 모국어처럼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반드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국어처럼 돼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에 토후보후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런 개똥 같은 이런 지랄 같은 축구 시합을 봤나 뭐 이런 식으로 중계방송할 때 토후보후가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혼동과 공허함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를 그 사람들이 일상언어로 써요. 근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오직 한글 성경만 보잖아. 좀 뛰어나면 영어 성경 보고. 그러니 성경을 한글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한글 가지고. 태초,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싸워. 태초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아르케 가지고 싸워야죠. 아르케 가지고 싸워야지. 왜 이 태초란 단어를 가지고 싸워요? 태초를 공격했다고. 태초의 뜻을 훼손했다고. 이단 제소 들어오고. 참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의 뜻에 그분들의 로고스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로고스라는 게 그분들의 로고스를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로고스. 그분의 로고스의 그분 중에 한 분이 칼빈. 뭐 있잖아요. 무슨 루터. 이런 분들의 로고스를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이름도 바뀌어서 칼빈 루터도 요새는 이제 힘을 잃었어요. 누구? 이만희 로고스를 따라가야 되고. 뭐 다락방에 무슨 누구?
유광수의 로고스를 따라가야 되고, 이재록의 로고스를 따라가야 되고, 김기동의 로고스를 따라가야 되고. 에라이 진짜 이 집어던지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어. 옛날에 선생님들 승질나면 분필 딱 던져서 깨잖아. 그런 로고스를 따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의 로고스예요. 인간의 자기 로고스예요. 태초라고 싸우지 마시고 아르케라는 것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로고스는, 이 로고스는 그 로고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개념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아르케 안에, 이 아르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드디어 아르케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로고스가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아르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로고스가 들어왔으니까 이 아르케 안에 로고스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여기 콤마,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요 콤마까지예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주냐면 성경을 제대로 번역이 되고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카이, 그리고 이제 카이가 접속사입니다. 요 카이가 카이 그리고 요게 그리고 호 로고스, 그 다음에 호 로고스 나오는데, 그리고 그 로고스는, 이 로고스는 여기 똑같아요. 동사 직설 미완료 능동 단수에 존재하고 있었다. 프로스 호 데우스를 향하여서. 톤 데우스인데 이게 정관사의 그 어미 변형에 의해서 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호 데우스. 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죠. 함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프로스 다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프로스를 풀어드렸잖아요. 풀어드렸잖아요. 자,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엔아르케라는 요 아르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그 로고스는 그때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프로스라는 단어는 향해서. 문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프로스라는 단어가, 자, 프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문법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무엇을 향하여, 즉 무엇을 향해, 소유격이나 아니면은 역격과 함께 쓰여져서 일반 그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격 되어 있죠. 뭐 누구를 함께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냥 향해서 간다라고 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그 아르케 안에 로고스가 들어왔는데 그 로고스가 사람의 로고스인지 하나님의 로고스인지 모르지만 이 아르케 안에 일단 들어오면은 그 로고스는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데우스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데우스를 향해서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 누구를 향해서 존재했어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존재였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였는지. 심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존재였어요? 아니면 나를 향해서만 가는 존재였어요? 나의 로고스를 향해서 갔잖아요. 내가 목표 설정한 이루어야 된다, 소원 성취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로고스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였지 내가 어디 하나님의 로고스를 향해서 가는 존재였냐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로고스를 향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로고스를 향해서 가는 거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 로고스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고 예수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결론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둘째 아담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프로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가 누구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가 할 때는 예수로 이해를 하잖아요. 예수가 아니고 호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어떤 로고스예요? 아르케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호데우스를 향해서 가는 그 로고스예요. 이제는 하나가 더 더해졌어요. 아르케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로고스는 아르케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지워버리고, 누구를 향해서 가요? 호데우스.
호데오스를 향해서 가는 그 로고스는 이제 이 로고스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본래 헬라식 개념이에요. 헬라 말은 엄청 세밀하고 과학적이고 엄청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점핑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는 한 글자도 없어요. 이 문장 하나에도 벌써 몇 단계의 논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특징이 그래요. 자, 이 홀 로고스가 이제 그 홀 로고스가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에임이라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와즈예요. 뭐로 존재하고 있었냐면 아르케 안에서 이게 다 합쳐주는 거야. 아르케 안에서 누구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냐면은 누구를 향해 가요? 안 봐도 알죠? 호데오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은 이거예요. 첫 번째 소절은 아르케라는 게 있는데 그 아르케 안에 로고스가 들어오면 홀 로고스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소절 1장 1절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홀 로고스는 반드시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홀 로고스는 바로 그것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설이. 그래서 그것이 맞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1장 1절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말씀은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예수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소원성취 만사형통 전부 다 무엇을 이루어져요? 소원성취 만사형통 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의 로고스를 이루어가요? 사람의 로고스를 이루어가요? 결국에는 자기의 로고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누구를 쓰고 있어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죠. 원래는 호로고스인데 이것을 예수로 바꾸고 예수를 이용해 먹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끊이지 않는 논쟁 중에 하나가 무슨 논쟁입니까? 왕 논쟁이에요. 왕 논쟁. 예수가 마지막 죽을 때 뭐로 죽었어요? 유대의 왕으로. 그러니까 누가 왕으로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왕으로 만들었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 임금이에요? 예수가 세상 임금이 됐어요? 사람들의 왕이 돼 있으니까 세상 임금이 돼 있잖아요. 세상 임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침묵하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로고스가 만들었다니까요. 예수 종교, 예수 이름 붙잡는 건 좋아요. 예수교니까, 기독교니까 전부 다 예수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는 뭐로 붙잡았냐는 거죠. 왕으로 붙잡았어요? 로고스로 붙잡았어요? 왕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대교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유대교에 우리는 그냥 예수가 와서 비판하고 다시 한번 갈아엎으려고 했던, 개혁을 하려고 했던 개혁의 대상이었던 유대교였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교들이 예수를 왕으로 붙잡았으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13장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뭐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었으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때 예수는 왕으로 들어가셨어요? 초라한 당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어요? 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왕으로 삼으려고, 왕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예수는 그거하고 거꾸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의 로고스의 기대대로 안 살고 예수는 하나님의 로고스대로만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째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 째렘을 사람이 쓰면은 우상이 되거나 형상이 되거나 멸시당하거나 멸망당할 존재로 쓰여지는데 예수가 째렘을 쓰면은 어떻게 되죠? 뭐를 낳아요? 로고스를 낳는 게 아들이라는 단어 쓰시, 답답. 로고스. 그걸 또 정답으로 붙잡아가지고 정답을 또 재생산해. 아들 종교가 얼마나, 기독교의 신종 2단. 신종 영주주의. 아들 종교. 아들 만드는 종교. 그래, 아들이 됐어. 내가 물어보자고. 아들이 됐어. 행복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세뇌교육, 자기 로고스에 아들이란 아들 됐으니까 하나 됐고 아들 됐고 하나 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세뇌시켜보라고. 천국의 확신이 언제 깨지냐? 니들이 숨 끊어질 때, 당신들이 숨 끊어질 때 바로 그 순간 가짜였구나 바로 깨달아. 제가 그거 얘기했던 사람이라 반성문 쓰는 거예요. 제가 퍼뜨린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반성문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인문학적 머리를 좀 가져보라고, 이 목사들아. 공학적인 머리를 쓰지 말고. 성경은 공학적으로, 계산식으로, 수학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수학 공식을 들이대면 성경은 수학 공식대로 답을 다 줘요. 그런데 그 공식의 틈바구니, 블루오션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로고스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발 너희들의 로고스에 머물리지 말고 아버지의 로고스로 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핵심 주제는 아버지 찾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총 161회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누가 좋은 아버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일까요? 너일까요? 지금 묻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로고스 안에서 로고스로 가야 찾게 되는 거죠. 사람의 로고스에서는 찾아봐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잘 생각을 해야 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누구처럼 많이 했죠? 아니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처럼 많이 했지. 더 많이 했지. 그분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능통자니까 그렇게 많이 썼는데, 자, 그분이 예수를 왜 찾아왔을까요? 아니 예수를 왜 찾아왔냐고 한번 물어보자고. 왜 찾아왔어요? 헷갈리니까 자기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니고데모는 정답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정답이 하라고 끊임없이 정답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 정답을 줬던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로고스를. 그 로고스가 호로고스예요. 정관사 호가 붙는 호로고스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흔들렸어. 헷갈렸어. 확신을 좀 받고 싶어. 그래서 밤중에 몰래 누구를 찾아요? 홀로고스인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안 살아요. 자기가 붙잡은 로고스를 끝까지 정당화시키면서 살아요. 그게 누구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때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 자기가 붙잡은 로고스를 정당화시켜요. 한 사람이면 불안해. 그러니까 집단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불안하니까 열심으로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세력을. 그래서 보라고.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얘기한다고. 복음은 있잖아요. 예수 당시에 누구만 얘기했어요? 예수 당시에 누구만 얘기했어요? 예수만 얘기했어요. 왜 그걸 못 깨닫냐고. 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가지고 그걸로 확인하려고 드냐고. 원어성경하는 우리나라의 원어성경 뿌리가 한 30년 되거든요. 근데 원어성경 뿌리 더 거슬러 가면 2000년이에요. 2000년. 영주주의에서 나온 거니까. 2000년 전에 뿌리를 가지고 그 흐름에 어떤 끝자락 하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원어성경 이 헬라어 히브리어 순 엉터리, 문법도 안 맞고 순 엉터리 가지고 자기식으로 막 풀어가지고 온 세상 사방에 펼쳤어요. 30년 전에 1000명이 공부했으니까 지금 그 제자들까지 아류까지 합치면은 몇천 명 될지 몇만 명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퍼뜨렸던 그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들었고, 하나님 됨이라는 단어도 들었고, 진리라는 단어도 들었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이 노마드 인생. 그걸 자기들은 무슨
그냥 빨리 인간의 로고스를 깨세요. 당신들의 로고스가 깨져야 진짜 좋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가짜 아버지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진짜 아버지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논자예요. 예수가 진짜 아버지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진짜 아버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야. 내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그치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깨달아. 오히려 하나님의 로고스를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거 싹 지워버리고 이것만이 전부야. 그날에 가서 보자고. 너희들이 골방에 숨는 날 가서 보자고. 골방에. 아버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로고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로고스는 어떻게 돼요? 나의 로고스와 아버지의 로고스가 처음부터 어떻게 한 방에 끊고 아버지 로고스로 건너갈 수 있어요? 섞여야죠. 조정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섞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가 되나요? 아니 부자지간이 정리가 되나? 부부지간이 한 방에 정리된다. 그런데 그게 정리하기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온갖 참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참 시간 흐르고 그래도 또 기회를 한 번 더 줘보고 기회를 한 번 더 받아보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로고스와 아버지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섞였어요. 지금 섞인다라는 게 그분이 뚫고 들어온 거라니까요. 나의 로고스 안으로. 그게 발랄 섞이다라는 단어예요.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왔으면은 이제부터 나의 로고스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것 자체가 이게 아르케예요. 그냥 엔 아르케. 요거 자체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엔 아르케야. 엔 아르케가 되면은 뭐로 검증이 됩니까? 아, 지향성이 호데오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호데오스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은 맞다. 사람을 볼 게 아니구나 이건. 오직 아버지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게 맞구나. 그리고 혼자 묵묵하게 외로운 무수의 뿔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도로 기어놨다가 또 가서 기웃.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코드가 저는 하나만 얘기를 하는데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하나만 얘기 안 하는 거 알죠? 아직 그런데 안 다녀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하나님의 로고스는 하나만 가르쳐줘요. 이것저것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코드가 엄청 많아요. 사람의 코드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코드를, 이 사람들의 로고스를 다 가지고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만족의 일을. 겁을 하고 내가 맞다. 겁을 하고 내가 맞다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들었던 어떤 이상한 얘기까지 다 주워 모아가지고 맞다고 합리화를 시킨다니까요. 그거 깨주는 게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섞여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면은 이게 그래서 빛의 논리예요. 그래서 1장 3절, 1장 4절, 5절에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나라는 로고스 안에, 아니 나라는 아르케, 이제 아르케가 시작됐어요. 이 아르케 안에 요게 나라는 로고스, 나이꼴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 안에 누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버지의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왔어요. 이 로고스가 점차 이분이 우리가 이 로고스는 누구를 향해서 가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죠. 아버지를 향해서 갈 때마다 이 로고스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나의 로고스는 점차 죽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 로고스는 흥하여야 하리라.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흥하여야 하리라. 점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참 아버지의 로고스가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이게 빛이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빛이 비치면 나의 로고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인 나의 로고스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로고스가 들어오면은 진짜 아버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고, 가짜 로고스가 들어오면, 가짜 로고스는 나의 로고스예요. 나의 로고스, 사람의 로고스가 들어오면은 가짜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게 부모 교육에 이런 게 있죠. 요즘 아이들 공격성이 부족하다. 요즘 아이들? 아니죠.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이 공격성이 없어요. 나의 고난. 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왜 항상 장밋빛 인생으로만 설계를 해주냐고.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왜 꽃밭길을 가는 길이냐고.
인생길이 그렇게 꽃밭길이었냐고, 우리 신앙생활이 꽃밭길이었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잘 성장하기를 원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성장을 해야지. 아버지와 같이 성장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거 아니에요. 마냥 애로 있으면은 생육도 못해. 번성도 못해.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도 다스리는 못하고 수렴청정. 당신이 대신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그 공격성을, 우리는 꽃밭길이 아니라니까요.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투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리는 어떻게 가르치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싸우지 마라. 언제나 그냥 아름답고 우아하게만 살아라. 우리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아름답고 우아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절대 안 되지. 아이들이 이 시련과 위기를 겪을 기회를 부모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가짜 부모는 가로막아요.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열어줘요. 가짜 부모는 가로막고 진짜 부모는 열어준다니까요. 아까 그분이 오은영 박사인데 육아의 신이라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육아의 자유진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육아의 핵심은 아이를 믿어라. 누가 우리를, 가짜 부모는 나를 믿어주나요? 가짜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는 끊임없이 간섭해요. 그거 나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근데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놀랍게 끝까지 믿어줘요. 로고스 안에, 드디어 이 아르케로 로고스 안에 들어가서 그 아르키가 우리 로고스가 시작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이 피스티스 단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울고 떼쓰는 아이를 기다려주고 스스로 참고 버틸 근육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 아버지는 네가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네가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너를 꼭 구원으로, 그런데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구원으로 인도할 거니까 믿어. 믿어. 이거 가짜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먼저 믿어줘. 아버지가 먼저 믿어준다니까. 이게 진짜 아버지예요. 구원의 교리? 그런 거. 아버지가 믿어주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이제는. 그쵸? 아들됨의 교리? 그거 우선순위 아니라니까요. 이미 로고스가 우리를 뚫고 들어왔고 아르키가 시작됐으면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가게 돼 있어.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니까. 뭘 그렇게 애걸복걸 자기 귀를 만족해주는 자기 로고스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사형리, 그거 만족시켜준다고 그리로 쓱 가버리고. 아니라니까요. 좋은 부모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나쁜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가 좋은 아버지인 것처럼 하지만, 진짜 좋은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어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 우리의 사람의 로고스와 이 사람의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가 어떻게 됩니까? 합쳐져요.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돼서 어디로 가냐면은, 플러스가 돼서 하나님의, 이걸 참, 이 단어가 오염이 돼가지고 원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갔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 순간을 요걸 째렘이라고 그래요. 째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반드시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이 째렘으로 태어난 이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걸 일장일절에 담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가 다 봤고, 자, 사람들은 예수가 전한 로고스를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를 죽인 거죠. 모르니까 왜곡해서 기독교는 그 바리새인의 유대교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기독교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유대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지금은 이제 바리새만도 못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 그냥 수도해놓고 읽어보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여기저기 복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지금 그거예요. 종교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 길로만 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어주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곳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는 길이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길이 없어요. 혼돈하지 마세요. 사람의 로고스에 넘어가지 마세요. 비슷하다고 여기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아들 얘기한다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됨,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다르다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뱀의 혀일 뿐이에요. 종교에서 나왔으면 그냥 좁은 길 가시면 돼요. 아버지가 믿고 우리를 끌어주세요.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찾아다녀도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또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어.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냥. 아, 같은 성령이구나. 같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인간의 로고스만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나가 다르다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못 만나. 내가 생각하는 이 아버지가 우리 지금 사람들이 로고스를 찾아다니는데 누구를 찾아다녀요?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잡았어요? 예수. 예수를 붙잡았잖아요.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다 사람의 로고스는 구원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이 로고스하고 하나님 로고스는 다르다니까. 이 로고스 시스템 와서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무슨 4차원, 5차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적으로 무슨 창조과학 개처럼 하지 말고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야. 왜? 하나님의 로고스, 인간의 로고스는 차원이 달라. 무슨 차원이 달라? 칼 하나 주고 네 아들이라면 잘라서 반씩 나눠 가져. 그럴 때 가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칼 주세요 하고 자르려고 그래. 진짜 엄마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르지 마세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차원이 다른 게 이런 차원이 다른 거지. 무슨 4차원이 다르고 12차원이 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내려질 수 없어요. 우리 공진두라는 어떤 우리 그분이 쓴 글인데 이분이 그냥 전도하러 절에 갔어요. 전도하러. 여기 큰 스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앞에 탁 내려놓고 탁 내려오면서 먼저 기선제압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도 목탁을 탁 내려놓고 성경 내려놓자마자 스님도 목탁 탁 내려놓으면서 먼저 또 말을 꺼내서 기선제압을 했어요. 제가 아침 설법 끝날 때마다 꼭 그날에 화두를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준 화두로 그들이 바뀌거나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무슨 싸움하고 있죠? 자기 로고스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 안에서 서로 옳다라고. 좀 넘어가시니까 서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로고스를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쓰잖아요.
아버지의 에너지를 쓸 때 자기가 행복해집니까? 하나님 자기 에너지를 쓸 때 행복해집니까? 자기 에너지를 쓸 때 성취를 해내면 더 보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왜 못 벗어나냐면 자기 에너지를 쓰는 자리가 이 자리니까. 아버지의 에너지를 쓰는 자리로 들어가면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가 자기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정말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로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아버지의 에너지를 우리가 쓰면서 내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 복잡한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나? 나중에 성경 공부 인문학적 머리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자, 우리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니 분명히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뭔가 아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성경을 막상 나 혼자 읽으려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저는 정답을 안 주니까. 과정에만 참여하는 제 설교 방식은 과정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정답 안 줘요. 이게 결론이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라는 공식을 안 드려요.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라는 코드를 만나면 그 코드에 내 로고스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려짐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듯이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환희로. 어떤 그 영어로 치면은 엑스타시 같은 거듭남의 체험 같은 걸로 체험을 수없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첫 출발점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제 읽을 때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가 아니라 그 로고스 안에, 아니 그 아르케 안에, 그 시작 안에, 그 근본 안에 드디어 이 로고스가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간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로고스이시구나. 인문학적 머리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은 여기서부터 영주주의자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영주주의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가 정말 확실한 로고스구나. 확실한 진리구나.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래서 오늘 아침에 광고도 빼먹고 허둥지둥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준비를 했나 봅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첫걸음 뗐습니다. 이제 1장 2절 3절 거듭될수록 우리의 로고스는 내려지고 이제 아버지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피어나서 이제는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우리의 로고스가 아버지의 로고스로 인해서 다 쫓겨나가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있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있는 째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